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자기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 결국은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자신이죠. 그래서 죄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바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시험의 때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은 핍박을 받는 시대고 굉장히 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사도는 오늘 권면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시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은 사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 것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시험은요, 자기에게 힘들 때 시험거리가 되는 거지 힘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유대 땅을 다 떠나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후세대들이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에 능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성에서 그곳에서는 수많은 민족이 모여 살았는데 큰 도서관을 만들게 됩니다. 도서관을 만들면서 각 민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민족에서 정말로 이 도서관에 역사적으로 꼭 남겨야 될 책을 한 권씩 다 추천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책을 읽겠어요? 성경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그걸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 6명씩 뽑아가지고요 72명이 쭉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말하기를 70인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0인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신약이잖아요.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당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하고 똑같이 번역한 그 단어가 70인경에서 번역한 단어 시편 12편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2편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기에서 단련하다 이런 단어 나옵니다. 단련,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자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70인경 성경에서 도키마츠 메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데 어원을 보면은 이 단어는 이렇게 썼던 거예요. 광산에서 이제 원석을 캡니다. 그래서 원석을 캐가지고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 보면은 원석을 캐갖고 그 원석에 그 안에 있는 그 금이라든가 정말 쓸 그런 금속을 빼내려면은 재련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용광로, 아주 용광로에 뜨겁게 달군 다음에 거기다가 이 원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석의 입장에서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은 아주 시원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원석은 뭐 사람은 아니지만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 용광로에다 탁 집어넣으면은 이게 재료가 하나씩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온도에 따라서
이 녹는 점이 그 낮은 금속부터 다 녹아서 분리가 되는 거죠. 원석은 이게 다 섞여 있죠. 뭐 금도 있을 수 있고 은도 있고 구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온도에 따라서 하나씩 그 녹는 점에 따라서 이 금속들이 다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어떻게 말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셔갖고 내가 이렇게 단련을 받은 다음에 뭐 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과 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용광로에 비유를 한 거예요. 자기의 그 시험거리들을 용광로에 비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석이고 그 원성을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그랬을 때 이 용광로에서 잘 견디어내면은 마지막에 점금, 순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어원 자체가 용광로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쭉 재련해서 그래서 순금을 찾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지 않는 것은 시험거리가 안 된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어원 자체가 그런 단어인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고, 나는 성격이 좋은 줄 알았고, 나는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요, 먹는 데 있어서 특별한 영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에는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올라 더우면? 콩국수요? 오케이, 콩국수로 합시다. 콩국수가 탁 떠올라. 그러면은 여기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다르게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콩국수가 딱 떠올라. 그분은 어떠냐면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돼요? 콩국수 먹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냄새가 콩국수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스멀스멀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고기를 먹었어요, 점심에. 그러면 저녁에 뭐 먹어야 돼요? 콩국수 먹어야 돼요. 근데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그런 거가 없어.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 그래, 뭐 나는 상관없으니까 좋아하는 거 가. 그럼 여러분, 이 먹는 데 있어서 영감에 아주 딱 떠오르는 사람은 무엇인가 음식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첫 번째 말한 영감이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아니면 두 번째 먹는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두 번째가 시험이 들까요? 첫 번째예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시험거리다 하더라도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시험에 들진 않아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험의 특징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다 드러나는 과정인데 그 시험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시험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시험을 당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마다 자기의 연약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의 성격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시험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기간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랬다는 거죠. 아니 옛날에 보면은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요즘에는 다 의무교육에서 나라에서 대주지만은 옛날에 뭐 이렇게 등록금을 내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르신 목사님인데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 등록금도 못 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딱 갔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막 찬양하는데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 목사님이 등록금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인들을 막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 다 사실 다 보여요. 근데 저 4층 뒤쪽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세요. 누가 한절인지 안 보여. 아니면 저 맨 앞자리로 다 오시든가. 4층 맨 앞자리로 안 보여. 그러니까 근데 새벽 기도 때는 이렇게 옛날 교회 바닥에서 막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인도라고 했는데 대부분 새벽에 오면은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막 화장하고 굳게 차리고 오십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오셔요. 그래가지고 방석에 앉아갖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에는 또 눈도 잘 안 떠져.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막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막 인도하는데 저기 무슨 종이 같은 게 하나가 떨어져 있어. 이렇게 딱 찬양. 근데 자세히 보니까 돈이요, 돈. 그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주여 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강대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신 등록금일까? 내가 기도를 길게 하면 저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막 어려워져.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아무런 시험거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막 다잡은 거죠. 주님, 내가 아무리 등록금이 없다고, 분명히 누군가 성도들이 떨어뜨릴 건데, 하나님, 제 이겨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막 간절히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그 딱 지나가는데 새벽에도 다 마치고 나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권사님이, 사실은 목사님은 빨리 성도들이 나가야 저 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권사님이 계속 안 나가. 그래서 마지막에 아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니까 이제 권사님이 주저 따라오셔요. 그래서 그 돈을 주운 거 그게 아니라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셔. 이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만 딱 그대로 그 애들 등록금 모자란 만큼의 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그 유혹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거,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또 그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질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목사님 고백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시험, 물질의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물질의 시험을 내가 졸업을 했어. 한마디로 졸업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아무런 시험거리가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려운 일이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옵니까? 어른들 그러잖아요. 막 자녀가 와갖고 엄마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결혼해갖고 애기 낳아가지고 친정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다 한다는 소리가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아이고 고생했다 이거 먹어라. 그래 뭐라 그래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저희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조금 늦게 해갖고 애기들 늦게 낳았는데 주변에서 다 그래. 애기들을 보면서 목사님 그때가 좋아요. 그럼 목사님 애들 금방 커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 것인데. 그리고 남들 애들은 엄청 빨리 큰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안 커. 계속 그러고 있어 애들이.
사실은 그 남들이 보면은 막 남들에게 있어서는 다 지나간 시험이 나에게는 시험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하나의 시험거리를 내가 이겨냈다고 해서 다음 시험거리가 안 오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험이라는 것은 건설적인 시험도 있고 파괴적인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건설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진 대로 나아가는 것을 건설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파괴적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욥기에서 보면은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막 건드리잖아요. 그렇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파괴적인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건설적이든지 파괴적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한테 시험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즐거워요? 고통스러워요. 나한테 힘드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적이든지 파괴적이든지 간에 시험 자체가 나한테 고통이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건설적인지 파괴적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시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시험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할 때 2절과 같이 말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시험에 대한 얘기, 고통에 대한 얘기를요 계속해요. 예수 믿으면은 모두 평안과 아름다운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내가 이제 마음을 먹고 예수 믿기로 하고 오늘 처음 이 교회에 오셨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승승장구하고 아름다운 날들만 다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나라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뭐 받은대요? 아니 예수 믿으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뭐 받아요? 미움 받는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일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교회 왔더니만 목사님이 막 겁을 주더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준다고요? 검을 주러 온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데 뭘 받아요? 아니 경건하게 살면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더 심한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무슨 시험이래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래요. 그리고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 그러면 이 말은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것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들이 시작됩니까? 고통의 날들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나오시네요? 이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나라를 시공간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날 경험하게 될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요 현재적으로 우리는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으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친구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책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그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정신대로 살았어요. 이 세상의 상식이 그 상식에 맞게 살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 그러한 곳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합치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과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충돌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질서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질서대로 쭉 따라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는 나오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질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충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쪽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화인 맞은 자와 같이 굳어져 버립니다.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그 은혜의 장이잖아요.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 은혜의 수단 가운데 증거된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이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의식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바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복음의 질서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충돌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고통이에요. 자기가 자기 의무와 자기 할 일을 안 해서 오는 고통스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기쁨에 대해서 그 질서대로 살고려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고통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불렀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되어 있는 교인들을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막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 사도의 이 뉘앙스와 사도의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무슨 충돌을 느낍니까? 그냥 세상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에게 이 시험들을 주시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문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원 성취하고 이 세상의 성공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그 사회에서 사업자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첫 번째 나의 우선순위가 사장이 아니고 사장이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내가 교사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먼저 돼야 되죠.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면 선교 나가고 전도하고, 아니요. 모든 선한 일이에요. 어떤 선한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직장에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가 안 가잖아요. 아이들 양육하는데 제가 거기 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어떻게 말해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아,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야, 네가 이제 물질에 있어서 시험을 넘어섰구나. 그런데 물질에 있어서 이 물질 과목 이름이 물질이었어. 네, 물질에서뿐만 아니라 네가 먹는 욕심, 식욕, 탐심,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다음 과목은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과목은 또 자식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 닮아요. 그래서 한쪽만, 여러분, 사람들 딱 있으면 어때요? 머리만 커. 아름다운가요? 머리는 요만한데 이 몸뚱이만 엄청 커. 아름다워요? 다리만 길어. 이렇게 아름다워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그 안에 질서를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낀대요.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커. 모아놓으니까 보기 싫어.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하나는 예쁘지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가 아름다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질서가 있는 얼굴이잖아요. 아멘은 아닙니다. 예. 저도 어느 정도 제 얼굴을 알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거울을 볼 때 제가 보긴 봐요. 나의 그 좀 그런 모습은 내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고, 내가 원판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다. 제가 의도적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거울을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을 이 거울 속에 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그 질서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가 이 정도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온전해져야지.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믿음은요 갑자기 확 성장하는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있답니다. 시련 이후에 인내가 만들어진대요. 똑같이 터널을 지나갑니다. 근데 터널이요, 끝이 이렇게 보이는 터널이 있고 안 보이는 터널이 있어요. 엄청 긴 터널은 어떻습니까?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휘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곳을 차로 간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차로 가도 그래도 웬만하면은 뭐 1시간까지 그런 정도 터널은 없잖아요. 그냥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거기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야간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끝도 없이 긴 터널인데 내가 막 걸어가요. 캄캄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시험에 들면 그렇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모르겠어 말해봐 조금 말하다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요. 끝이 어딘지 몰라요. 야, 이건 가서 끝이 나올라나? 혼자 걸어가면요, 터널을 걸어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터널을 시공한 업체의 사장님하고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지만 그 사장님이 막 걸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요 지점에 그 터널을 팔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야,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위험이 있겠다 싶어갖고 여기다가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여기는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터널이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선 이런 이해가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터널의 끝도 아니에요. 지금 터널 중에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이 걸음이 내가 그냥 혼자 딱 버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터널을 알고 있는 이 사람하고 같이 가고 있구나. 나만이 고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터널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터널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터널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있어요. 똑같은 터널을 지나가지만요, 혼자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터널의 끝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한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이 망가져 있고요, 마음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붙들고 걸어간 사람은 이 터널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지점에 걸어갔을 때는 이 터널 시공한 사장님이 그 얘기 해줬지. 그래서 이 터널이 이렇게 꺾어 있었구나. 내 인생의 터널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되면요, 같은 터널을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터널을 통하여서 함께 걸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넓이 그리고 가깝게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요. 왜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터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다음 과목이 와도 인내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터널에서 이 터널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것을 그럴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해져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나 겁 없을 수 있고 시험이 오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믿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인생, 주님께서 절대 그 손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